우리 모든 인간에게 인간뿐만 아니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음. 그런데, 예,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게 뭔지를 우린 잘 모르고 있어. 생명. 그러면 뭐가 생명이에요? 생기가 생명이다. 왜? 생기가 완전히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생기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슬픈 일이에요. 어. 생기가 있어야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데, 그 생기가 뭔 줄을 몰라. 왜 몰라요? 어. 그게 뭔가를 물어보지를 않아서 몰라. 그렇죠. 성경을 딱 펴면, 어, 이 성경을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사람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살아있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어.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궁금해서 우리 외삼촌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 그래도 외삼촌도 모르겠대. 그 천하의 수제가. 어. 우리 외삼촌이 생명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어. 왜 모를까? 예. 왜 모르냐고 하면, 여러분. 자, 성경을 읽어보면, 맨 처음 창세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 맞습니다. 그렇죠? 왜? 사람 죽으면 어딜 돌아가요? 흙 돼버려요. 여러분, 장례식 끝나고, 화장장에 가서, 쫙 돌아갔다가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 흙이야. 우리는 흙이야.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 만드는 것은 머리카락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그 심장, 피부, 폐, 간 이런 거를 형성시키는 뭐를 만든 거예요? 세포. 세포도 만들고 또 세포 안에 뭐를 만들어야만 돼요? 세포의 성능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세포 안에 유전자를 만들어야 돼요. 음. 유전자도 그 유전자 자체를 분석해 보면 그것도 흙이에요. 자, 흙이라는 말은 조금 더 유식하게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원자라는 말입니다. 원자.
원자라는 말은 물질,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 우리 모든 이 형태를 가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동물이고 식물이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원자들. 그 원자를 성경에서는 흙이라고 그냥 쉽게, 왜 그 당시에는 원자라는 과학적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유전자. 유전자도 원자예요. 화학 물질이야. 유전자는 핵산을 DNA, 영어로 DNA로, DNA가 바로 원자로, DNA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원자, 화학 물질이에요. 그 화학 물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것을 뭐가 들어와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해주고.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살아 있게 된 것을 존재라고 그럽니다. 존재.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여기 이제 이 한국말 번역은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본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man became 뭐가 되었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또는 제일 정확하게 번역된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체. 생명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아시죠? 그거 그냥 만들어내 가지고 갖다 붙인 데 불과해요. 그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말로는 네페시라고 그래요. 네페시는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뭐를? 생물을. 이게 네페시예요. 네페시라는 말은 뭐다? 생물, 생명체나 생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깜짝 놀래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놀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깜짝 놀래야 돼요. 요것만 딱 읽으면,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본래 뭐예요? 흙이고,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 그거야.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알고 있기로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가 어떻게 된 뭐는 살아 있다고 생각해? 혼. 성경에는 혼이 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몸은 흙에다가 하나님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 예?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이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뭐다? 생명체 또는 뭐? 살아있는 물체. 히브리 말로 뭐냐? 네페시. 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네페시는 히브리 말로는 분명히 혼은 뭐다?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왜?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생기가 나와버리면 뭐가 돼버려? 흙만 되잖아.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봐야 돼. 안 그러면 우리들의 엉뚱한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변질시켜. 전 깜짝 놀랐어. 저는 좀 무선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현대의학을 배워도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런 기질이 있어. 그렇죠? 뭐? 항암 치료? 아니, 암은 왜 생겼는데? 면역력이 약해서 내가 암 환자가 됐어. 그렇죠? 근데 치료를 어떻게 한다고? 항암 치료를 한다고? 그럼 뭐도 죽어? 면역력의 본체인 뭐가 같이 죽는데? T세포가 같이 죽는데? 그러면 항암 치료해서 암을 죽여놓으면 항암 치료가 끝나면 T세포는 어떻게 돼 있어? 묵사발나 있어. 그러니까 항암 치료 끝나니까 한 4개월, 5개월 지나면 뭐예요? 재발하는 거. 그걸 깨닫게 됐어. 이게 말이 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를 왜 우리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나는 항암 치료 안 받겠다고 하면 무슨 놈 취급을 받아? 미친 놈 취급 받는다고. 너 미쳤어 이래요. 그 내용이는 알고 말하는 게 아니야. 왜? 실상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몸에는 누구나 몸속에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겨 안 생겨?
매일 생기고 T세포만 건강하면 그 암세포를 매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암 치유는 사실 모든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암을 치유해주고 계셔.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매일매일 받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치유, 그 하나님의 치유는 뭘로 일어난다? 며칠화, 달며칠화로. 그래서 제가 자꾸 며칠화, 달며칠화를 기억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며칠화, 달며칠화라는 그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라는 뜻보다도 제 뜻은 뭐예요? 그 달며칠화, 며칠화를 시켜서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없으면 며칠화, 달며칠화 현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 며칠화, 달며칠화를 일어나게 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기를 사용하시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고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진리가 딱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엉뚱하게 혼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혼은 어떤 사람들이 혼을 말하기 시작했게?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혼은 무당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 무당들한테 가면 뭐예요? 죽은 사람 혼을 불러와 안 불러와? 그 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다는 거야. 이게 충돌입니다. 대충돌.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민족은 무슨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무속 문화예요, 우리가. 무속 문화. 이 극동 지역은 무속 문화가 가장 강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속적 개념인 개념인 그 혼을 기독교가 받아들인 거야. 기독교가 받아들였다고 말하면 틀렸고, 우리는 본래부터 무속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독교 이 성경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성경이 들어오니까 이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 또는 생명체 혹은 생물이 되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읽어버린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뭐예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깜짝 놀랄.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잘 해보시면, 와, 너무나, 그러니까 벌써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미 놀라신 것도 생기가 생명인데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자체부터가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 생기가, 그러면 이 말은, 성경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꼭 기억하세요. 이 네페시는 생물,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다. 이거를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 네페시를 뭐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혼. 그것도 무슨 혼? 영혼. 여러분. 영혼이란 단어는 진짜 바보 같은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거는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어권에서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이라는 합성 단어가 이 동양에서는 생겼어. 네.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영은 영어로 뭐예요? 스피릿이에요. 혼은 영어로는 뭐예요? 소울이야. 그래서 소울은 혼이면 소울은 소울이고 영이면 뭐예요? 영이라야 되는. 그래서 미국, 영국 영어권 가보셔서요. 스피릿 소울 그 무슨 말인지 몰라. 스피릿은 스피릿이고 영은 영이고 혼은 뭐예요? 혼이야. 그래서 혼은 사람이 죽어서 죽으면 몸 밖으로 나가다. 그래서 죽으면 혼이 바로 어디를 가고 어떤 사람의 혼은 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의 혼은 저 아래로 가고 이래서 그 혼들을 어떻게 무당들이 불러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와.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야. 자, 그래서 이 자꾸 네페시는 죽어야 안 죽어요? 네페시. 네페시는 뭐만 빠져나가면 생기만 빠져나가면 네페시는 흙이야. 맞죠? 생기만 없어지면 남는 건 뭐예요? 흙이라니까. 이래야만 앞으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이제 정리가 돼요. 이게 혼이 끼어들어 가지고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혼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속 문화에서 인간들을 어떻게 속이기 위하여 혼이라는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왜 이게 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냐 하면 사람들이 혼은 혼이 생명이라고 오해할까 봐 그래요. 죽은 사람은 뭐가 빠져나간 사람이다? 혼이 나간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죽은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생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무속의 진리는 뭐예요? 생기라는 건 없어. 혼이란 게 있어. 혼이 나가면 죽는 거야.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성경은 네페시를 뭐라고 번역해? 영혼이라고 번역해요. 우리 한국말 성경. 이게 네페시예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 말대로 하면 뭔데? 모든 생명체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를 여기다가 생명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예요? 영혼. 있지도 않은 단어 그렇죠? 스피릿, 소울. 이게 말이 돼요? 자, 모든 영혼은, 모든 생명체는 나의 것이다. 사실 이게 혼이 나가는 혼이라면 모든 혼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해야 돼. 나의 것이다. 우리 거지. 왜 그 혼이 본래 누구니까? 내 안에 있었고 나를 살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리빙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는 내가 살아있게 했다. 무엇을 줘서? 생기를 줬어. 그들의 몸은 내가 다 흙으로 만들고 내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자, 무속이 말하는 영혼은 죽어 안 죽어? 무속이 얘기하는 영혼 안 죽지. 어디 가서도 안 죽어. 지옥 가도 안 죽어. 안 죽어 얘들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혼이 영원히 살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셨겠지만 까다롭기로 치면 저같이 까다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 꼬장 따져 안 따져? 예, 사람들이 왜 이걸 안 따지는지 모르겠어. 다 따져. 그래서 왜? 무엇이든지 확실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드려야만 여러분은 하고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을 수가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안 죽는다며? 이렇게 성경이 우리 한국말 성경 이렇게 자가 모순이 소위 self contradiction 그러죠. 이 모순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단어의 개념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자 혼을 안 죽는다고 그래놓고 혼이 안 죽는다고 그래놓고 이건 또 뭐예요? 모든 영혼은 죽는다. 뭐 하는 영혼은? 범죄하는 영혼은 안 죽는다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야 해야지. 근데 야 안 해 지금. 아니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로봇이야.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범죄하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살인을 하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되지만 사기치는 인간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범죄라는 말에 죄 짓는이라는 말인데 죄 짓는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생기를 거부하는 이 뜻이에요. 생기를 거부하는 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까지도 나 인간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생기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그 사람은 생기를 받기를 뭐요? 거부하면 그 인간은 그 살아있는 존재는 그 생명체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래야 말이 됐다. 사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참.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지금 생명에는 진리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나가면 이 모순 때문에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때까지 뉴스타트 배운 게 다 엉터리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는 내 몸속에 살아있는 영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쪽을 가면 제가 가르쳐드린 생기 이론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 그러면 야 이거 다 뉴스타 다 엉터리네. 이렇게 돼버려. 저는 제가 이렇게 발견한 제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어떻게 바로 읽어야만 나타나는 진리야. 모든 사람들이 다 대충 읽는 성경으로는 이 생기가 확실하게 나타나지를 않아. 한 생명체가 살고 죽는 것이 생기에 달렸는데 그 생기를 흐지부지 시키기 위하여 사단은 거짓의 세력은 그 생기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 거야? 혼을 집어넣는 거야. 좋아요. 남편이 아주 똑똑한 것 같아. 지금 상기된 얼굴로 지금 이런 순간에 피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저도 성경 공부에 피가 거꾸로 막 돌았어. 이게 뭐야? 안 죽는 영혼인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 영혼 죽는데. 자, 영혼이 죽었다 하면 이제 여러분이 또 난리가 나야 돼. 피가 또 거꾸로 돌아야 돼. 뭐가 거꾸로 돌아야 돼? 자, 나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죽자 말자 어디로 간다고? 그거는 영혼이 안 죽는단 말 아니에요? 말 돼요, 안 돼? 성경하고 다르다고. 이런 것도 모르고 대충 성경을 알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와, 이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고 한번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예수님 얘기를 찾아봤어요.
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 또 영혼이라고 번역한 거야. 이 영혼이 바로 네페시고, 이건 신약 성경이니까 이거는 헬라 말로 기록이 돼 있죠. 그 네페시를 헬라 말로 하면 부스케예요. 부스케. 이제 이것도 사실은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영혼 죽게 돼 있어, 안 죽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죠. 영혼도 몸도 다 지옥에 던져 어떻게 멸망,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영혼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영혼 죽는다 했어요, 안 했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단어의 뜻하고 같을까 안 다를까? 달라져야 돼.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달라지면 이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상해. 아시겠죠? 그래서 자, 대충 이렇게 요 정도 해놓을 테니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2부 세미나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질병과 투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회복돼야 돼.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이해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놓고 이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렇죠? 혼의 개념, 생기의 개념, 이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뭐야?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그게 네페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고 하면 생기가 들어오면 살고 생기가 뭐요?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생기가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나가버리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어딘가 가가지고 안 죽고 맨날 뜨거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성경의 진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도 한데, 문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제가 불안해져.
왜?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그 뉴스타트 가니까 지옥 없대.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응? 그거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면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꼭 같이 줄줄 외야 됩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아예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이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려면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상구 박사는 지옥이 없다 카드나? 그 새끼 미쳤네. 저를 미친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예?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일로 쳐들어옵니다. 예. 지옥 없다는 놈 나와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야? 말이 통해 안 통해? 말이 안 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진지한 얘기를 하려면 사람을 딱 골라서 해야 돼. 예.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접촉을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을 여러분한테 보낼 때는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 와 있어야 돼. 그 사람에게 충분히 이런 설명을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접촉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께 보내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그 지옥 그거 엉터리네? 그래서 야 지옥? 영혼? 그런 거 없어. 그럼 지옥도 없단 말이야.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떠들어대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도 합니다.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져. 진주를 던져봐도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 상대방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런 상대는 진주를 던져주면 그 뻘구데기에 돼지는 뭐예요? 그 진주도 못 쓰게 만들고 너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이 세상과는 너무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생기 얘기를 진지하게 하려면 일단 영혼, 네페시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경원 씨가 2년 동안 강의를 들었지만은 아마 오늘이 제가 제일 정확하게 깊이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옥 없어. 여러분 지옥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존경하고. 그런데 이상구 박사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지옥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뭘 가르치냐고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하여 지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 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뭐 스탈린한테 그 작곡가 그 피아노 연주가가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은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꼭 회개해야 된다. 그건 저 사상은 뭐예요? 당신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야지. 당신은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 갈 줄 아세요. 그래 가지고 와, 난 하나님 믿을란다. 그거는 믿음.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도 하나님 앞에 서고 싶겠어 안 서고 싶겠어? 무서웠어. 조금은 너 임마 회개 안 한 거 있어. 이게 들킬까 봐. 그래서 자, 이 정도 하고 여러분, 자 생기가 정말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을 눈으로 한번 봐야 돼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뭐예요? 살아나는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성경 안에서만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가 여기저기 군데군데 자꾸 등장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사람들이 제일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어. 나흘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자, 우리가 생기의 존재를 믿으면 그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왔다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나사로에게 보냈다. 그래서 나사로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몰랐기 때문에 생기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뭐요? 없다라고 믿었고 의과대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뭐라고 그 예수쟁이들을 공격을 했냐고 하면 너 사람 죽으면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대. 그런데 왜 예수 믿어? 성경 보니까 살아날 수 있다고 써놨대. 그러면 뭐라고? 유구무원. 그렇게 제가 공격을 했어요. 자,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의학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유전자학 때문에 유전자도 어떻게 꺼졌다가 어떻게 켜지잖아. 그거는 죽은 유전자가 다 꺼지면 죽는 거고 유전자가 또 뭐요?
새롭게 켜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유전자는 켜졌다 꺼졌다고 맨날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보내서 며칠화, 탈며칠화를 부지런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이 며칠화, 탈며칠화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깨달으면 며칠화, 탈며칠화만 깨달으면 그럼 하나님 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있냐? 그건 뭐 하나님이니까 안 되는 것도 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 싫어요. 무슨 하나님? 안 되게 돼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런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 생물학의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냉동 생물학. 크라이오 바이올로지. 크라이오바이올로지. 이게 뭐냐면 어떤 동물들은 얼어버려. 얼으면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얼어서 죽었어. 죽었는데 그냥 가만 놔두니까 슬슬 뭐예요? 녹아가지고 녹으니까 어떻게? 살아났어. 그런 거 본 일 있어요, 여러분? 네.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냉동 금붕어 쳐보세요. 그럼 여러 유튜브 그가 여러 개 나옵니다. 붕어가 어떻게 꽝꽝 얼어 죽었어. 근데 녹이면 어떻게 살아? 그런 거 많아요. 동영상이. 이어령 씨가 여러분 막 한국 최고의 지성, 음, 음. 지성이지 영성은 아니었어. 최고의 지성. 이 드디어 영성을 받아들인 분 아니에요.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건데, 이 사람이 이어령 씨가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돌아가시 얼마 전이에요. 그게 제 1장에 보면 금붕어 얼었다가 살아나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직접 봤어.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이제 서울이 수복이 돼서 이제 다시 서울 돌아와서 그때가 신혼 때였대. 그래서 그 신혼 생활을 아주 서울 다 무너진 서울 어느 집 방을 이제 새 방을 들어가지고 너무나 삭막했대. 그렇죠. 그막 포탄 때문에 막 여기저기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래서 하도 삭막해서 금붕어를 한 마리 기르기로 했대. 그래서 기르는데 그때는 뭐 난방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겨울날 추우면 방에 들어놓은 뭐도 얼었어? 요강도 얼었다고. 내가 오줌 넣으면 그 오줌도 얼만큼 추웠다.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요강도 얼고 뭐도 얼어버려서 어항도 얼었어. 금붕어가 얼어서 죽었어.
꽝꽝 얼었어. 그래서 저 건부가 참 불쌍해서 이제 잘 묻어주려고 그랬는데 묻어주려면 뭐를 깨야 돼? 예, 어항을 깨고 이제 얼음을 부수다가 보면 금붕어 시체도 완전히 뭐요? 쪼가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는 삼한 사온 이래가지고 한국 겨울 날씨가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고 이제 그런 때였어. 그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어져 버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부부가 출근했다가 그날 밤늦게 돌아보니까 낮에 너무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어항에 물이 다 녹고 금붕어가 충격받았어.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이 이어령 씨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어령 씨는 그 현상 충격받은 거야.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어. 자, 그러면 그 건붕어 물이 점점 온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얼니까 뭐가 나가버린 거예요? 생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왜? 생기가 그 상황에서는 생기가 들어와 있어도 건붕어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 여건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여건. 즉 생기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생기를 받는다 그래서 하면서 술 처먹고 이래서 하면 돼요? 그 기본 여건이 안 돼. 생기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강식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우리 선영 씨가 운동을 참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요. 네.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조깅하러 갔다 오는데 선영 씨만 참 걷고 오더라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된 거요? 네. 음, 음. 지금 우리 선영이라고 부르고 싶어. 얼굴이 달라졌어. 그렇죠? 예. 얼굴이 지금 환해졌어요. 음, 네. 그래서 참, 그 이때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생기가 없는 얼굴이었어. 이제는 뭐요? 나 생기 있어.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야. 유전자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물고기 종류들은 많은 물고기들이 얼어도 살아나. 제가 이제 옛날에 알래스카 그 앵커리지 이제 강의를 하러 가서 제가 묵었던 그 집 주인 얘기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집 주인이 박사님 자기들이 알래스카 연어 싱싱한 게 많잖아요. 연어를 낚시로 잡아가지고 꽝꽝 얽혔대.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연어를 구워 먹으려고 이제 녹아야 되니까 알래스카 연어들 뭐 이마치. 그래서 연어를 올려놓고 이제 싱크대에 올려놓고 자기 녹을 때까지 이제 뭐 좀 있다가
부엌에서 우당탕 과당탕 하죠. 뛰어가면 이렇게 연어가 녹아가지고 뭐요?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생기가 있어 없어? 우리는 이제 알아요. 왜 살아났냐? 생기가 다시 들어왔다. 왜? 기본 여건이 회복됐기 때문이다. 기본 여건. 왜?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 체온이 회복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온도가 너무 낮아서 몸도 움직일 수 없도록 얼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살 수도 없는데 살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온도가 떨어져.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야. 이 종교적인 거는 종교적인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막 하는 거야. 그거는 가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다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적으로 다 뭐예요?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진리. 하나님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눈앞에 지금 놀라운 이 생기, 이야, 정말로 생기가 뭐요? 있구나 하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며칠화, 탈며칠화 동영상을 보여드렸으면 생기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해졌어요, 안 졌어요? 확실해졌어요. 진영아, 그게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미국의 그 아팔라치안 산맥, 그 태평양 연안에 북쪽 카나다에서부터 이제 연결되는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 그 높은 산에 사는 개구리들이 있어.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요. 얼어 있다가 봄이 돼서 따뜻해지면 녹고 그러면 살아나. 이런 개구리가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개구리 명칭을 우드라는 건 숲이란 말이죠. 나무. wood frog라고 불러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걸 발견하고, 봄이 되니까 분명히 엊그제만 해도 얼어 있었는데, 어떻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개구리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아무리 방송국, 신문사에 제보를 해도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잘못 본 거다. 그걸 와서 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 냉동생물학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금붕어도 녹으면 살아나는 금붕어가 있고 그렇다. 그러다가 개구리?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번 채집을 해오자. 그래서 가서 그 개구리들을 채집을 해서 연구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에.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지금 냉동칸에 이제 넣습니다. 체크하고 냉동칸에.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냉동칸은 영하 8도.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그래서 In a matter of 넣고 hours, they'll be hard as 닫고 rocks. 다 퇴근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얼었습니다. 와 보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We have fully frozen 딱딱하게 Rana sylvatica wood frogs. 얼어버렸어요.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심장도 안 flatlined. 뛰고 Their 뇌파도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사라져버리고 broken off. 완전히 죽었다. Yet they're still alive. 그런데 한번 You 녹여보자.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and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그래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녹입니다. But the most 이거 이제 amazing 고속 thing is the 촬영해서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점점 녹아요. 눈 보세요. 와. 우와. Over a 와.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여러분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야 되냐? 이야! 뭐가 있다? 생기가 있다. 예. 생기가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병 들어서 안 낫고 결국 병이 점점 심각해져서 환자가 뭐예요? 모든 병의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도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 왜 항암을 하냐 이 말이야. 항암한다는 행위는 뭐예요? 생기 같은 거 나 몰라 그 말이에요. 생기 같은 건 나 몰라. 그 말은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내가 교회 이때까지 부지런히 댕겼어도 사실은 하나님한테 관심 없었어. 그냥 믿는다는 폼만 잡았지.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은요. 점점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뭐예요?
또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동영상을 KBS 뉴스 동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그 KBS 9시 뉴스예요. 우리 진영이 자, 30대, 정확히는 37살입니다. 청년이야. 이란에서 이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었어. 죽었다는 것은 확실히 의사들이 확인을 했어. 죽었다가 살아난 30대 사형수. 새 생명. 이게 KBS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방송 신문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죽었다 살아났어. 자, 봅시다. 이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뭐예요? 무조건 교수형이에요. 그것도 사람 딱 보는 길거리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우선 이 친구 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악한 인상은 아니죠, 그렇죠? 무슨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해가지고 사형받을 만큼 나쁜 일을 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죠, 그렇죠? 이제 일단 그렇고, 자 시작해 봅시다.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서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 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이제 목 매달기 이거 매달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 그럴 때 지금 장면이에요. 그 무슨 죄로 이렇게 됐다고? 필로폰 소유죄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알리베다 같은 이런 어리석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야, 이거 좀 맡아줘. 이거 중요한 건데, 나 지금 급히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이거 좀 맡아줘. 그럼 뭐예요? 몇 시에 돌아와? 그리고 그걸 맡아줘.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정보를 경찰에 그 누구누구가 마약범이다. 그럼 경찰은 이 어리석은
친구를 잡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진 순수한 청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러고 있어. 참 소설도 잘 써줘, 그렇죠? 자, 자, 계속. 진영 씨 계속. 됐습니다. KBS 뉴스 스톱. 복창입니다. 스톱.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 그런 거 함정에 빠져 어리석하게 생겼어. 그렇죠. 자, 계속. 야.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이란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생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생기 있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싸!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기가 뭐요? 있다. 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생명이 있다. 자, 다시. 자, 제가 이제 생명이 있다 할 때 여러분도 있다 하고 동시에 외치십시오. 생명이 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이 생기 하세요? 네.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자,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저는 39년 동안 외면하고 욕하고 살았는지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특별히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치유를 해주셔서 참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셔서 생기를 받으셨어.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받아 그 말은 답변은 맞아요. 그런데 생기는 내가 사실은 뭐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생기를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 관심이. 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생기는 내가 받기 위해서는 뭐를 갖추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 여건. 기본.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을 하는 것도 생기를 더 많이 생기가 들어오게 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기본
여건이야. 그래서 절제하는 것도 기본 여건, 우리가 심호흡 하는 것도 기본 여건.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하나님은 물론이지 고맙다 기본 여건을 갖춰줘서 그러시면서 생기를 싹 넣어주시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